좀 마지막이 좀 찝찝하게 이렇게 말씀을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고린도전서 말씀에 진행된 설교 내용을 통해서만이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지 못했던 것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려왔고, 그 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이 신앙에 바로 설 것을 하나님 앞에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화려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파벌을 만들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여졌던 그런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적 아버지인 바울까지 판단했더랬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철부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면서도 눈물 어린 아버지의 심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이 지금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아버지의 심령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스승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예절을 엄하게 단련시키는 사람으로 노예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을 주고 고용한 교사를 집안에 데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런 존재로 삼았던 것이 바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된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의 스승은요, 지식과 훈육은 주지만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이 이런 반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내 자녀를 저 끝까지 책임지고 그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했고,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스승과 아버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승같이 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똑똑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좀 잘난 체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버지가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이렇게 스승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고 대가를 바라지만 아버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스승이 넘치기보다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주식을 주는 매체나 설교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정말 눈물로 권면해 줄 영적 아비, 영적 가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직분자들 중에 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변에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 스승과 같이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 내가 참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명과 사랑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듬어주고 참으로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지 나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것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권면하시는 그 아버지 대신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차가운 스승이 아니라 허물을 듣고 생명을 책임지는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말이 아닌 본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16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지만 쉬운 말이 아니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사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정말 말과 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수사학과 철학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와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런 대도시가 바로 대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말만 아니라, 그런 외모만 아니라 정말 모든 행함에 있어서, 모든 생각에 있어서,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말 잘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서가는 모습,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설교만 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삶의 모습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중요한 도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삶의 모습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정말 교회 안에서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본받는 자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이웃에게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삶이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매는요, 구약의 잠언 등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어리석음을 쫓아내기 위해 들던 징계의 막대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매는요 그냥 아무 사랑이 없이 그냥 때리기 위한 회초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 정말 사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썼던 그런 회초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담은 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고 나아가랴. 그 전에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정말 너희에게 따끔하게 그렇게 다시 한번 교육하고 훈육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내가 쓰는 이 편지만 받아도 다시 한번 더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경고를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고집 피우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즉시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했던 이 말씀, 오늘 나누었던 묵상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도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설 수 있는 그런 참 성도의 모습을 내가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삶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의 자리에, 참된 믿음의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를 그런 존재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